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오늘은 주님 안에서 헛된 눈물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큐티 본문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안타까운 장면을 봤습니다. 돌에 맞아서 참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일을 시작으로 큰 박해가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에 임하게 됩니다. 교회에 폭풍처럼 안타까운 일들이 거듭 몰아치게 되죠. 그래서 어제 본문 마지막 절을 보시면 2절 보시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장사를 하면서 크게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분명 안타까운 일, 가슴 아픈 일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사울이 앞장서서 교회를 잔멸합니다.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 참 가슴 아픈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는데 이제 교회는 끝이 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이들이 흘렀던 눈물, 이들이 헌신했던 수많은 수고, 정말 헛된 것이 되지 않을까 걱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렇게 무기력하게 넘어지는 것, 좌초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건물은 무너진다 할지라도 모임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또 교회의 핍박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죠. 지난 우리 주일 살펴봤던 말씀과 같이 4절에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고, 그리고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죠. 그리고 8절에 보시면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됩니다. 9절,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 마술을 행하여서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했던 자칭 큰 자라 일컬었던 그 시몬조차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큰 유익이 되는 경우를 보여주죠.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땅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 족속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의하면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핍박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까지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잔멸했던 사울을 비롯한 유대교 추종자들은 사마리아 땅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이 땅은 버림받은 땅, 부정한 땅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성도들을 핍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손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전화위복이 된 것이죠. 핍박과 고난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땅에 큰 기쁨이 있고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생긴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금요일에 살펴보시겠지만 26절을 보시면 8장 26절에 보시면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또 어디로 가느냐? 주님의 사자가 광야로 내려가라. 사마리아를 지나서 광야까지 이르러 갑니다. 왜 광야로 가느냐 하면 27절에 보시면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에서 온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를 만납니다. 이 간다게는 에디오피아 여왕을 일컫는 표현인데 아주 중직이죠. 이 네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네시는 복음을 접하고 이제 고향으로 에디오피아로 내려가는데요. 이 일을 계기로 아프리카 선교가 시작됩니다. 사마리아 선교뿐만 아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땅 끝이라고 여겨졌던 아프리카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 우리 7장 후반부에 스데반이 어떻게 기도하고 순교하죠? 7장 60절입니다. 7장 6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순교하면서 했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이 죄를 나를 핍박하는, 나를 죽이는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그들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8장 1절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울, 초대교회를 그토록 핍박했던 사울이 그 가운데 있었죠. 하나님이 원래는 사울을 심판해야 마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되죠? 9장 1절부터 이제 사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사울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이 바울로 바뀝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유럽 선교가 시작되죠.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울을 만나시고 사울로 하여금 바울 되게 하시고 유럽 선교를 물꼬를 트는 그 놀라운 선교의 사명자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마리아 선교,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아프리카 선교, 그리고 유럽 선교의 시작인 그 씨앗이 되는 바울의 회심, 그 모든 것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그리고 교회의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슬피 울었지만 그 주님 안에서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겪는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 있지만 그 눈물을 주님 앞에 흘릴 때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다 계수하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 기도, 수고, 눈물, 땀 너무 무기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흘리는 눈물과 주님 안에서 쏟는 헌신과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또 복음의 확장을 이루시는 귀한 시작점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주님, 비록 지금 너무 무기력해 보이고 헛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흘리는 눈물, 또 기도, 헌신, 수고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날을 속히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한번 기도합니다.